오늘은 믿음이 작다고 느끼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말씀을 믿나 싶어서 실험을 하려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뺨을 다짜고짜 때려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연히 뺨을 맞았으니까 화를 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펴서 자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뺨 맞은 사람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왼뺨 때렸잖아 그랬더래요. 오른뺨을 때렸으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셨나 봐요. 믿음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방이나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아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작으면 얼마나 작고 크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믿음이 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응답하시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좀 홀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이 작다 크다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크다고 해서 특별히 사랑과 은혜를 더 받고 믿음이 작다고 해서 찬밥 신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차별의 종교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럼 믿음이 크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형편에 매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건은 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려서 간질성 발작을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간질병은 그냥 병인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귀신이 자꾸 불에 넘어지게 하고 발작이 꼭 불 옆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다든지 바다 옆을 지나는데 그럴 때 꼭 발작이 일어나서 물에 빠지든지 그런 현상을 통해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믿음이라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의 믿음만 문제여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였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아 그러셨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자리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역시 이 믿음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을 때도 이런 일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간질병 귀신 들린 아들 앞에서 그 능력이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자들은 창피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꽉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형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이해가 될 때, 내 생각같이 될 때, 그럴 때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되거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고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그 문제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내가 그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그러셔요. 그럼 문제가 뭐였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대로라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질 않아요. 갑자기 찾아온 이 의외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믿음보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인데 문제가 더 커지면 작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지금 내 믿음이 형편과 상황에 매여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것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오는지 성경을 몇 장 읽는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요 어차피 억지로 결심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느낀다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결혼, 취업, 시험, 성공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달라졌다. 이제 그게 문제라고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셔도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형편이 닥쳐와도 문제와 상황과 형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산에 매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이 다음 구절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 어디 한번 세게 믿어보자.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게 믿어도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세게 믿을지라도 이 12제자만큼 믿을 수 있을까요?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런 극단적인 삶을 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뒷부분보다 앞부분을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가 더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보다. 사람이 형편과 상황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냐 없냐. 부지런히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죠. 열심히 이제 될 것 같은 길을 찾고 그 길을 고릅니다. 재고 따지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확률을 계산해서 잘 살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통계학과나 수학과를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미리 염려하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빈틈없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에 생기는 사고나 질병 하나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도 오늘 이 아버지처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님 말고 하고 포기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지금 문제의 핵심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 계산이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계산이 어디까지 갑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하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울에 올려놓고 이제 재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가? 하나님이 더 좋은가?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이미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서는 벗어나 버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것도, 어떤 급한 일도, 어떤 종류의 나의 이익도 예수님보다는 밑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등장하는 핑계가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 다 알죠.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와보니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깨워도 또 자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그 핑계를 댈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세상 물정에 어두우셔서 우리를 바보처럼 손해보며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잔뜩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정확한 계획과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계산하기를 멈추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다음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이 작아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나가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좋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 매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아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기뻐했지만 여기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조용히 물었다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물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자기들만 있는 자리에서 물었다는 말입니다. 왜 사석에서 은밀하게 물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 창피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 쫓아냈으니까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능력은 누구 겁니까? 제자들의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쫓아내지 못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갈 것이고 아니면 안 나갈 것이고, 그게 전부 아닙니까? 우린 그냥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람 보는 게 신경 쓰입니다. 결과에 매이게 됩니다.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기분 나빠요. 되면은 자랑하고 싶고 안 되면은 사람에게 창피해요.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면, 결과에 신경이 자꾸 쓰인다면 이미 그 일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거라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열심히 안 했으니까 부끄러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진짜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의 수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잘 살고 병 나았고 성공하고 한다면 그건 자랑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누가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 인생이 성공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가면을 써요. 사람 앞에서만 그냥 하는 척, 있는 척하는, 문제없는 척하는, 속은 썩어 있는데 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좋지 않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무덤은 아무리 겉에 칠을 하고 평평하게 해서 무덤이 아닌 척해도 여전히 무덤이에요. 사람 신경 쓰고 가면을 아무리 겹겹이 써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부부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 있는데, 결혼했다고 우리가 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진짜 가족이 될까요? 쓰고 있던 결혼식 날 쓰고 있던 그 멋진 가면이 낱낱이 벗겨졌을 때, 그리고 막 이 속에 있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서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도 살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예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기 전에는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철저하게 배운 게 있겠죠. 뭘 배웠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이 망신당하면서 미천 다 드러났을 때 배운 진리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 형편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계산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믿음의 문제가 해결책이 기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괄호치고 없음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약간 두꺼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옆에 작은 괄호를 하고 그 괄호를 따라서 밑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손으로 썼기 때문에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수는 아닌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에 이런 글이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세요. 이 말씀은 귀신 쫓아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 신경 쓰면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왜 어려울까요? 식구들이 있으니까. 교회 식구들하고 기도할 땐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식구들하고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식구들은 나의 거룩한 모습만 봤거든요.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그런데 집안 식구들은요, 내 밑바닥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 부부싸움 하다가 기도합시다 할 수 없어요. 막 애들한테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러다가 야, 시간 됐다,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또 계산해 보면 우리가 1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6,030원.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 1시간 일을 하면 6,030원을 벌 수 있지만 1시간 기도해서 그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 효율로 따지면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계산해 보면. 또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나을까요? 답이 뻔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당장 고3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하라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1시간 학원 보내서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밖에 못합니다. 할렐루야. 형편이 내 생각 같지 않아도 믿는 사람, 계산이 안 나와도 믿는 사람,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고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믿음이 작아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엄살하지 마세요. 믿음이 왜 작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배하고 있는데 믿음이 왜 작아요? 있잖아요, 믿음.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옮길 수 있대요. 못할 것이 없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 말씀을 하시죠. 작은 씨앗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나요? 무슨 제크와 콩나무에 나오는 콩나무처럼 마당에다가 콩을 하나 던졌더니 다음날 아침에 하늘까지 닿는 나무가 생기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신앙을 이 겨자씨에 비유한다면 자라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꾸준하게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조금만 하셔도 계속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꾸준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먼저 왔나요? 아버지가 먼저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 아픈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제일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오 주님 다시 오십시오 쫙 읊었어요. 기도를 유창하게 너무 멋있게 잘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 한 명 남아있는 사람한테 다 어디 갔습니까? 아까 장로님이 노아의 홍수할 때 떠내려갔나 봅니다. 그랬대잖아요. 유창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진짜로 힘들어서 죽겠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물론 힘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내 속에 있는 온갖 건을 다 짜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정말로 힘든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니 하나님을 뵙고 싶죠. 만나고 싶죠. 알고 싶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또 말씀대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니 형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이 아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위해서. 몇 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5년쯤 전에 제가 이 말씀과 비슷한 상황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힘들게 손녀 2명 데리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들은 멀리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고, 며느리는 집을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내림을 받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못 있어요. 어느 날 신방을 다니다가 그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가봤습니다. 근데 집을 나갔던 그분의 며느리가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분이 지금 며칠째 밥을 먹지 않고 술만 마셔요. 그 신내림 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리고 그냥 푹 가라앉아 있어요, 사람이. 근데 취한 게 아니고 이상해요. 신방을 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계속 도망가요. 다른 방으로. 화장실 가서 문제 걸어 잠그고 있고. 결국 어찌어찌 씨름하다가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본색을 드러내고 겁을 주는 거예요. 뭐 내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는 둥, 지금 여기 나 혼자 있는 줄 아냐는 둥 하면서 막 겁을 줘요. 무서웠어요, 사실.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데 제가 뭐 귀신 쫓아내는 법을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한두 시간 있었는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기도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막 기도하던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집에 가요. 오늘은 아닌가벼.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근데 그때 딱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목사가 이 집에 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포기하고 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 또 구타러 가고 절차자 댕기고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데 그냥 그 집에 놀러 앉았습니다. 같이 갔던 이 권사님들이 막 집에 가자고 하는데, 권사님들 밤을 새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고, 그 이후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그 집에 있었어요. 나갈 때까지 믿어보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 나가요. 오히려 막 더 발악을 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마지막에는 이분을 뉘어놓고 권사님 둘이 타고 앉았어요. 뭐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막 눈 찔르려고 그러고. 2시간도 넘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 드린 질문, 야, 내가 믿음이 작아서야 안 나가는구나. 귀신이 믿음이 작구나 내가. 근데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다른 걸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의 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그런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아온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이. 할렐루야. 저는 귀신 쫓아낸 무용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근데 이분이 한참 교회를 나오시다가 몸이 온전해지니까 이제 사일국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잡으셨는데 주일에 일하시는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물론 격주로 나오실 정도는 됐는데,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이제 형편과 계산과 사람이 교묘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얼마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그 이후에는 못 만났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실패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기도 한데, 문제를 만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작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감아볼까요? 기도를 의무처럼 하시거나 또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고 해야 되는데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오늘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상황과 형편과 결과에 좀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 할 수 있거든. 주님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이 가능성, 계산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람 신경 쓰여서 예수님 믿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지금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무거운 손을 우리가 올렸는데, 이 손 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 난 그 손을 얹어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작아서 갈 길을 가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고, 늘 후회와 또 눈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정말로 쥐어 짜내어 믿음으로 올렸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형편과 상황에 매여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지체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계산하는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가 있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람에게 신경 쓰여 눈치 보고 결과에 매여 있어서 사람에게 가면 쓰고 믿음의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 형제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에 나오는 이 아들과 아버지처럼 또 제자들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또 더 이상 계산하고 재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고백들을 드리며 선포하며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나오는 죄악의 문제와 은밀한 습관적인 죄악의 문제들과 또 우리의 생각들과 욕심들과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가장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저희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계산에 매여 있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거든이 아니라,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큰 건 기도하고 작은 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믿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제자들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늘 부족하게 느끼고 해야 되는데 입술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작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작은 믿음의 손을 올려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형편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 신경 쓰고 가면 쓰고 있던 것을 벗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어떻게 하시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 되는구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